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CIT 케네디 공과대학에서 사람이 인생살이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연구하였답니다.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표본조사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무능해서 실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없었습니다. 85%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에 연구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자본이 부족해서 그래서 잘못될 줄 알았는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인간관계란 무엇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심층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정적 의식, 부정적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다라는 말이지요.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의사 폴 투리니에가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으로도 유명한데 폴 투리니에. 그는 인간의 삶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예요. 근데 이 아동기의 열망은 소유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면 좋고 잃으면 웁니다. 무엇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동기적 인간이라는 거지요. 근데 더 가지려고 하다가 인간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이지요. 둘째,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입니다. 더 다양한 지식을 쌓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때 행복하지요. 그저 그런 날이 계속되면 불행하게 여기는데 자기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장년기의 열망은 인격인데 소유나 경험을 넘어서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상대방의 인간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케네디 공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 폴 투르니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인생의 성공이란 서로를 어떻게 여기느냐, 좋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인간은 자기만을 좋게 여긴다는데 비극이 있지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 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살아나야 할 것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쉬운 번역 성경으로는 대들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여 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적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전까지 가야 하는 로마의 사형 방식으로 의미합니다.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연약합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지요. 자신의 육체적 생명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끝내 그 목숨과 더불어 영적인 영원한 생명까지 잃는다고 하십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하여 바치려고 할 때 오히려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지만 죽을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수호자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없이는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절대로 이득이 없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입니다. 계속해서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도 대가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인간의 생명은 최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놓다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최고로 소중한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버림으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유연성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에든지 집착하지 않는다. 유연성에 대한 마지막 소주제는 어떤 일에든지 집착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넉넉함, 유연성이 되고 마음의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을 하라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더더욱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버렸는데 얻는 것이 있고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손이 되어지고 마음까지 공허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는가 씁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잃어도 얻고 버려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사 품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삶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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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 사는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함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을 살필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행여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또 너그러울 수 있게 하옵소서. 속상하는 일이 있을 때 또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편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2월을 마지막 정리하는 가정, 일터, 사업장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버림으로써 어둠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